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편 42편 영광 렘넌트 찾았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 먼저 한 줄 읽고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한 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크면 안 된다. 교회는 작아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자꾸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렇게 푸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어떻게 소폼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목사가 되려면 교회 건축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진짜 기도하게 된다고. 진짜 기도하게 된다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숨어있는 문제들이 교회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막 드러나게 되면 진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되시더라고요. 교회가 크고 작고, 교회를 건축해야 목사고, 진짜 목사고 아니고, 그런 말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슬픈 소리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진짜 목사는 제가 목사라서 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목사니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목사는 현장을 알아야 돼요. 진짜 목사는
현장을 알아야 돼요. 교회 현장도 뭐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현장은 정말 세상 현장이에요. 하나님 떠나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는 자,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 있는 자,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시기, 그런 후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조급한 자, 갈급한 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조급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갈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문장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뭐 해석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참 맞더라고, 복음적으로 해석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조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과 갈급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결과만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결과만. 과정이 없이 성급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요, 방향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방향과 분명한 사명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급한 사람은 준비 부족에서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갈급함은 준비됨과 동시에 이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급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이. 그리고 갈급함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영적인 체질이 딱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서십니다. 이 준비된 영적 체질을 가진 사람이 현장을 보면요, 갈급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체질이 딱 준비된 사람들이 현장을 보면 갈급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위치 때문에 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서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도 분명하게 정리되어질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조급해해요. 왜냐?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왠 줄 압니까?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성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요, 이미 방향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까지 또 더 멀리 내다봅니다. 그래서 조급함은요, 준비 부족에서 나오는 게, 갈급함은
준비됨과 사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급함의 조급함은 결과 중심에 내가 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갈급함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영적인 체질이 딱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몰아가시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준비된 영적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직분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제가 준비되지 못하고 갈급함의 속에,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지 못하면 저도 목사라는 내 위치 때문에 어떻게 된다? 외식하게 돼요.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 눈치를 느끼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시는 사람은 정말 세 가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복음의 준비란 내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의 인생 결론으로 딱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내게 준비되어야 한다. 복음에 대한 준비란 복음이 죄송합니다. 나의 체질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체질로.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이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세 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신 참 선지자,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서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는 영원히 망하는 사망,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 죽어서 망하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뭐죠? 나를 컨트롤하는 걸 말합니다.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운명사주 팔자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탄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권세, 나를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와 연결되어져야 됩니까? 이것이 반드시요,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그래야 복음이 나의 결론으로, 그래야 이 복음이 나의 체질로 준비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요, 교회가 크면 안 돼요. 교회는 작아야 돼요.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진짜 목사가 되려면 교회 건축을 한번 해봐야 한다. 그게 답입니까?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맞죠? 먼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게 복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이 복음이 나의 결론으로, 이 복음이 나의 완전한 체질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현장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제가 혼자 이렇게 현장을 매일 돌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정리되지 않고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답이 나지 않고 이 복음이 내가 체질되지 않으면 진짜 현장을 눌리겠다. 눌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은 안다고 하지만 내가 현장을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현장에 눌리면 먼저는 내 영안이 닫혀버립니다. 영안이 안 열립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안 열리니까 뭐가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많아집니다. 내 옆에 사람, 저 사람 전도 대상자인데, 여러분, 그 권사님, 집사님, 저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이고, 뭐 기도는 하는데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런 사람 흔히 만나보잖아요. 제가 현장 가도 그런 사람 대구에서도 만나보고 거제에서도 만나보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누구 만난 안 되는 이야기만 쭉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아십니까? 현장 보는 이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유가 많아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이유가 많아집니까? 결국은 내가 세상 소리만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런 소리입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세상 소리는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죠. 결국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복음에 대한 준비란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의 언약으로, 복음이 나의 결론으로, 복음이 나의 완전한 체질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자, 그 현장을 보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준비된 자로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요, 제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사람들을 보면 언약의 사람들은 이미 기도의 힘을 준비합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은요, 이미 기도의 힘을 준비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여러분, 7망대를 우리가 7망대를 충분히 내가 묵상해보면 충분히 내가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정리되면 7망대는요,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7여정을 충분히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정리되면 7여정은요, 언약의 길을 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 7여정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나의 길에 있어서 나에게 이 중심을 받쳐주는 기둥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신앙의 10가지 비밀, 첫 번째 뭡니까?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핑계 삼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정말 내게 충분히 정리되어지면 언약의 길을 가는 나에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이정표를 충분히 묵상하게 되면 칠이정표를 충분히 묵상해서 나의 것을 정리하면 7이정표는요, 문제 속에서 길을 찾는 나의 나침판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요, 기도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말보다는 답을 찾는다는 말보다는 답을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충분히 묵상해서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 가지고 7망대가요, 진짜 견고한 나의 망대로 딱 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여정이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내 길에 있어서 내 중심을 잡아주는 딱 기둥이 돼야 돼요. 그리고 7이정표를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도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나를 여기 이런 현실에 내가 지금 있지? 근데 묵상을 해보면요, 진짜 7이정표예요. 진짜 나의 그리스도 138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요. 그 문제가 뭐냐? 핍박과 환난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표로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이 또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인도받아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또 다른 전환점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 주시고요. 그 전환점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 거기가 나의 로마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미리 내게 준비되어지고 내가 기도에 힘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찾는 것도 맞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준비입니다. 사명에 대한 준비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그러냐면, 언약의 사람은, 진짜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옆에서
누가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 말고 내가 진짜 혼자 묵상할 때 하나님은 진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 시대의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왜 태어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분명해지면 나는 정말 이 시대 언약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요. 애굽을 살릴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말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신하를 총리로 최고의 신하로 벼슬자리에 딱 올려놓으니까 이 하만이 다 자기 앞에서 절하라고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 문을 통과할 때 그 왕궁을 성전을 통과할 때 다 자기한테 절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을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없애버리려고 모함을 꾸미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비에 있는 거, 왕후에 있는 거는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딱 붙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 사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히 이걸로 붙잡았거든요. 어제 또 우연찮게 유튜브에 또 우리 단체에 대해서 또 모함하는 또 우리 대표적인 분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분 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또 뭐 하나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딱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와, 진짜 여러분들 들어보면 참, 웃깁니다. 왜 웃기냐면 다 같은 거 가지고 싸워요. 이게 분필이잖아. 어? 이게 분필이야. 맞아. 이것도 분필이야. 서로 분필인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참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천명, 소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말을 딱 정리하면 이건 게요. 결국 그분들도 이거 말하는 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유는요. 복음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천명.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 소명.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한 반응, 사명.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은 이 또한 복음의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현장을 제대로 볼 때, 시대를 제대로 볼 때 나오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에 우리 차나카시 237이에요. 237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스리랑카. 그 237 나라에 제자를 찾아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우는 거, 또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 이 세 가지 뜻,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요, 저도 이렇게 열등감도 있죠. 열등감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맞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깨달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명이 분명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이 진짜 분명하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요, 복음과 언약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언약에 갈급함이 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마음,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갈급한 자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준비, 기도에 대한 준비, 사명에 대한 준비입니다. 복음이 준비되면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준비되면요, 현장을 볼 때 갈급해야 하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준비되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의 영적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조급해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갈급해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해요. 왜냐? 과정 없이 성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분명한 방향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분명한 방향과 사명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멀리 내다봅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한 제5차 산업혁명 시대는 렘넌트의 시대다. 그래서 미래 제약막을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 세워진다. 저 깊은 건 멀리까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요, 분명히 세 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준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사명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준비되지 않고 문제와 사건과 어떤 현실들 앞에서 부딪히게 되면 나는 말씀은 없고 내 영적 상태는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냉정한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냉정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준비된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말을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준비되어야 세상도 나를 도와줘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뭡니까?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선택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그런 따위는 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가 준비되므로 조급한 자가 아니라 정말 갈급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잘 인도받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체질 세 가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대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에 대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준비됨으로 정말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가 준비됨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이 준비됨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지식이 나의 언약이 되기 위해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세 가지가 준비되므로 정말 복음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갈급한 자들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